예배 자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을 보며 또 한번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믿음의 삶을 삽시다. 믿음의 삶을 삽시다. 네, 우리 점심 드시고 오후 시간에 또 이렇게 앉아 계시면 피곤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요. 이 시간 피곤하지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함으로써 이 천지 창조의 사건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 역시 우리가 그러한 기적들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보실 때에 외모를 보지 않으셨고요. 늘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말씀도 전해주셨고요. 시험을 하시기도 하셨고 또 놀라운 기적들도 일으켜 주셨는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안 하신 분들도 다 마음속으로 아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저는 증명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계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머물려고 하여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니 이제 다 됐다.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겠구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이제 믿는 자답게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겠구나 생각을 하고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믿음의 조상이라 불렸던 아브라함과 또 그의 늙은 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믿었던 신실한 사람들이었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을 살아내었던 자들로 성경에 기록되었는데요. 이 바라옵기는 이 아브라함과 늙은 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달으시고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떠한 삶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은요 타협하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 잠을 좀 깨실 겸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타협하지 맙시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만큼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을 향해 나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나아갔었고요. 이 아들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들었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타협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은 이 타협하지 않고 이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2절에서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을 불렀고요. 3절과 4절에서 아들 이삭을 위해
이 가나안 족속의 딸이 아닌 고향 족속에게로 가서 거기서 아내를 택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자 5절에서 종이 이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이 가나안 땅에서 이삭을 데리고 나갈까요? 라고 묻게 되었는데요. 이 800km가 넘는 거리를 와야 하는데 신부가 될 여자가 여기까지 오려고 하겠습니까? 이삭이 거기로 가면 그래도 결혼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하고서 이 종이 나름 이 현실적인 대안을 말해준 것이었는데요. 이때 아브라함은 이 종의 말을 듣고서 타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6절 이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후손도 약속해 주셨고 분명 그의 사자를 앞서 보내주실 것이니 내 아들을 데리고 나가지 말라고 하였는데요. 이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것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고집하는 것으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찍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타협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 것을 염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내 사라를 통해 후손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지만 아브라함은요, 그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것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었는데요. 결국 이 계획이 탄로나게 되어서 이 아브라함이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또 창세기 16장에서 아내인 사라가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를 가지자라고 제안했을 때 아브라함은요, 아내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좀 더 기다려보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아내의 의견에 동조하여서 하갈을 첩으로 삼아 이스마엘을 낳았었는데요.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나게 되자 아브라함은 눈물을 머금고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현실과 타협하면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경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더 이상 타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삭의 아내를 찾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요, 이 타협하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너무 바쁘고 힘드니까 한 번 정도는 예배를 빠져도 괜찮을 거야 생각하고서 예배에 빠지는 사람들을 흔히 보게 되고요. 나는 고3이니까, 나는 이제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하니까 예배에 좀 나오지 않아도 이 봉사하는 것을 그만두어도 괜찮을 거야 생각하는 이 학생들의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이 사랑하기만 하면 믿지 않는 불신자와 결혼해도 괜찮겠지.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배우자를 전도하면 괜찮을 거야 생각하고서 이 불신자와의 결혼을 강행하는 그런 청년들의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꾸 이 세상과 현실과 타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잘 해결되어지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비로소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고 하니 사실을 기억하셔서요, 이 말씀에 따라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은요, 기도하는 삶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십시오. 기도합시다.
오늘 보면 9절에서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말을 따를 것을 맹세했고요. 10절에서 이 낙타 10피를 끌고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이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마침내 나홀의 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먼 길을 온 늙은 종 11절에서 성밖 우물 곁에 낙타를 풀어놓게 되었는데요. 이 목적지에 도착했던 늙은 종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요, 이 성 안에 들어가서 이 딸이 있는 아버지와 협상을 한다거나 이 아름다운 여인들을 만나 그녀들을 설득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늙은 종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종은요,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을 만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종은 얼마든지 협상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통해서 아내 될 사람을 구할 수 있었는데요. 이 종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12절에서 종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였고요. 또 13절과 14절에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 나에게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 정하신 자로 여기겠습니다. 기도하였는데요. 인간적인 방법, 현실적인 방법을 이 종이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인 기도를 이 늙은 종이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의 기도는요, 결코 쉽지 않은 기도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 물은요, 가장 귀한 자원이었습니다. 때문에 잘 알지도 못하는 나그네에게 이 물을 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고요. 특히나 이 낙타는 물을 많이 마시는 동물이었기에 이 부탁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길러다 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늙은 종이 드렸던 기도는 현실적이지 못한 기도였고요. 이 남을 도와주려는 고운 마음씨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길러줄 정도로 힘이 센 그런 여자를 구한다는 점에서 욕심을 부리는 그런 기도로 여겨질 수가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15절에서 이 종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기도를 끝내기도 전에 이 아브라함의 조카 손녀가 되는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게 되었고요. 이 종이 기도했던 그대로 리브가가 이 종에게 물을 주고 이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길러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내려 주셨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소유를 맡았던 늙은 종이 자칫 무모해 보이기까지 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요, 그는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했을 것이고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늙은 종에게는 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경적인 방법을 사용했고요. 그 결과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얻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참 문제이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요, 이 소위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조차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고, 좀 타협도 할 줄 알아야 하고 현실적인 방법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기도보다 현실적인 방법을 더 의지하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방법을 우리가 사용한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요, 그 방법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효율적이지 못하고 현실적이지 못한 그런 수단과 방법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함으로 그 방법을 사용한다고 한다면요, 이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셔서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 때에 이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세상의 방법을 우선하지 마시고 이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것으로 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만요, 정작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가 많이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동생이라 속였고 또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처럼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도무지 기도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이 시대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모습일 수도 있을 것인데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거울로 삼아 여러분 나의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의인의 삶이라 할 수 없을 것이고요. 그런 삶으로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또 늙은 종과 같이 우리가 현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낸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실 것이고요,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요, 믿음 없는 그런 자의 삶을 살지 마시고 말씀에 따라 우리 한평생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